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예루살렘이야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마다 적어도 3번씩은 올라갔던 곳인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뭐 굳이 그렇게 굳게 결심하기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굳게 결심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매년 적어도 3번씩은 올라갔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번 6월절에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이번 예루살렘 여행은 다른 때와는 달리 굳게 결심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런 결심으로 말미암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죽음뿐만이 아니지요. 그 죽음 이전에 사람들의 반대도 마주하게 되고 또 그 길을 가는 내내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도 마주하게 되고 또 끝내는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들까지도 마주해야 했던 그렇게 힘든 길 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삶,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결정,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등등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것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마주했던 그런 어려움들도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일, 그렇게 외부로부터 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마주하기도 하는 것이고 아니면 내 속으로부터, 이 내면으로부터 올라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마주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고민이나 어려움이나 하나님을 향한 결심,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삶에는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진지하게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정말로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삶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하는 삶인데 아무런 고민도 없고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것, 또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 때문에 힘든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엄청난 일, 위대한 일, 큰 것, 뭐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내가 고민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늘 보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도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애를 쓰는 것,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기 위해서 힘쓰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도 우리로 그런 고민을 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가르침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뒤로 가서 8절과 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삶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의 삶일까요? 그것도 틀리지는 않겠죠. 근데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럼 뭘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다른 하나는 해야 할 것. 먼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 의미하는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외식입니다. 외식. 1절 말씀이죠.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여러분, 외식이 무슨 뜻입니까? 외식?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도 외식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것. 다른 말로는 위선, 이것도 어렵나요? 위선, 겉으로만 착한 척하거나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지키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사람들의 외식, 위선을 주의하라 하신 것입니까? 앞으로 넘어가서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읽어볼게요. 42절, 11장 42절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종교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는 율법과 의식과 관습과 전통의 가장 세부적인 부분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 드러나는 것들은 잘 지키고 있구나 하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지키면서도 무엇을 버리고 무시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모든 율법과 의식과 관심과 전통들 가운데 담겨야 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무시하고 버렸다 하십니다. 전업주부로 있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같이 살고도 있지만 사랑은 버렸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밖에서 일하는 남편이 전업주부로 있는 아내를 위해서 돈도 벌어다 주고 기념일에 선물도 사주고 같이 살고는 있지만 사랑은 버렸다. 사랑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 겁나는 부부 생활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랬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버린 다른 하나는 뭐예요?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맹이, 사랑을 버렸다면 옆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알맹이,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올바르게 대하는 정말로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버렸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다는 것입니까? 차별했다는 거죠.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자기한테로 끌어들이고 가까이 대하고 살갑게 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게 무시하고 막 대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공정하다, 적이 높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움직였던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일부 지도층의 모습들을 당시 바리새인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보였던 모습인데 43절 말씀, 11장 43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대접받는 것, 인정받는 것, 존경받는 것 너무너무 즐겨하는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면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너희들 내 말을 존중해. 나의 격에 맞게 좀 대접 좀 해. 인정해. 스스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좀 재수없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 잘난 것 하나도 없고 더 잘하는 것 하나도 없고 그래서 더 칭찬하고 높이고 인정해야 할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스스로 높아져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하신 것은 쉬운 말로 옮기면 숨겨진 무덤 같다. 숨겨놓은 무덤 같다. 비슷한 표현, 성경에 있는 표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죽은 사람이 묻히는 곳, 생명이 없는 곳, 썩은 냄새가 풍기는 곳이지요. 근데 거기를 그럴듯하게 칠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아닌 것처럼 꾸며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는 사람,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이 아니라 여기게 하는 것. 바리새인들의 역할에 대한 지적입니다. 역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과 삶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온갖 정결 예식들을 철저하게 지켜내고 있어서 자기들이 가장 깨끗하고 자기들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올바른 사람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내보이고 그렇게 말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패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말씀하시는 책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들과 그 진짜 속이 다른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들과 말하는 것들과 그들의 삶과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주의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누룩에 비유하시잖아요. 누룩.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는 것들, 그냥 그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런 척하는 것들, 그 사람들의 삶. 그리고 자기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 역시도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 어떻게 보면 나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그런 삶인데 그런 그 사람들의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한테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그것이 시작되면 누룩이 순식간에 퍼져 나가는 것처럼 나도 내 삶도 어느새 그렇게 바뀌어져 버린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새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어느새 내가 그렇게 살고 있게 된다. 그 사람들처럼 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내면을 가꾸기보다 보여지는 모습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된 것. 그래서 율법과 의식과 관습과 전통, 가장 세부적인 것들까지도 철저하게 지켜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버려버리고 또 사람들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대하는 것 역시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번, 또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에서 두 번, 또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거니까 세 번. 그렇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네 번이 되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조금씩 변해 갔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겉으로는 그럴듯해서 사람들도 인정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 또 자기들 스스로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들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사람들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삶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없을까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대요.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생각한 것들까지도 모두 다 아신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담으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옆으로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누구에게라도 얘는 내 아들이야, 내 백성이야, 얘는 내 친구야,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뿌듯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그럼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 의미하는 다른 하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하나,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4절부터 7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답을 해본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스스로 마음에 답해보는 질문.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실패하는 것은 두렵습니까? 일이 좀 안 되는 삶이 지속되는 것 두렵습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두렵습니까? 낯선 사람은 두렵습니까? 돈이 없어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지는 것은 두렵습니까? 외면당하는 것, 배신당하는 것, 버림받는 것은 두렵습니까? 죽음은 두렵습니까? 죽음.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 아니 하나님보다 안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안 두려운 것.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더 두렵고, 하나님보다 내가 실패하는 것이 더 두렵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렵고, 그렇게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장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놓여진 숙제,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느냐, 그 한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놓여진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얻어도 예수 믿는 사람, 반대로 돈을 잃어도 예수 믿는 사람, 건강을 얻어도 예수 믿는 사람, 반대로 건강을 잃어도 예수 믿는 사람, 일이 잘 되어도 예수 믿는 사람, 반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로 서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든 무엇을 하든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두려워하고 최악의 상황들을 무서워해서 세상에 있는 무엇인가에 매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나 일에 묶여서 전전긍긍하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 사랑하셔서 세밀하게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정말로 사랑해서 세상의 난리와 소문과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늘 평안함과 안정감과 만족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도움 속에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고 제1로 존중하고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하늘중지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농아인 형제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 주시는 은혜가 저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하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과 기쁨 그리고 넉넉함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있는 곳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